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한 번 더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롬과 평강과 부흥이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문학에서는 가르쳐 주면 아는 자를 가리켜서 현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삭스를 보고 미래를 아는 자를 가리켜서 명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싹이 보이지 않아도 기미만 보고 아는 자를 가리켜서 철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요, 싹도 안 나오고 기미도 안 보이는데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예측하면서 그것을 잘 대비하고 열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각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은 다 성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성각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구부로 섬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됐으면 실망할 텐데 가장 중요하고 큰 열매를 맺었으니까 서기오 총독으로부터 구부로 섬 전체가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선교적 열매를 맺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부로 섬에서 다 좋고 다 아름답고 다 풍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원팀이 돼서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잘 가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아픔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함께 선교의 동력자가 됐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 구부로 섬 밤벨리아 섬에서 바보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원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를 따라서 떠나게 되었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아주 예민하고 예리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고 떠나면 차라리 선교를 나서지 말 것을. 선교를 떠나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해력을 좀 더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이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제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구부로 섬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갑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구부로 섬을 거쳐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선교의 정책과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 저척점을 잘 가져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짜는데, 특별히 선교의 저척점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개종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모이는 곳이 어딘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 날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모임과 행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고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 해당을 찾게 됩니다. 안식일이 돼서 해당에 방문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종교적 행사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의 이 문화는요, 어떤 설교자가 있거나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을 관리하는 해당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그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든지 무작위 순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그 모임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해당장이 안식일 날 해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인 그 가운데 오늘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번쩍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해당의 앞에 나가서 수많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편의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3대지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는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를 첫 번째 대지로 삼고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3대지면 한 목사의 설교도 3대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설교가 3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선조들이 아주 유능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 선조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와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느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드러내고 부각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지는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를 쭉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생명, 진리, 영생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증거하지 않아야 될 설교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해서는 안 될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의 위대함을 아주 자랑하면서 이것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게 되었으면 의로운 자가 되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윗의 씨로 이렇게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를 원치 않는 가운데였습니다. 바울이요, 아주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반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반란과 소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싸늘한 분위기를 바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구원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자기도 유대인 출신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게 되었으면 어렵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결코 어렵게 되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의 가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단지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몽학성생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되는 이 역할과 이 목적이라는, 이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드러내면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느낌까지가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탐심이 죄인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한계의 선상을 느끼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몽학성생일 뿐인데, 마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기준으로 어렵게 되어진 이런 도구로, 이런 기능으로,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고 선민인데 어떻게 하여 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인가?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613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안식일만 해도 규례를 39가지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613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잘 지키게 되었으면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것도 못 지켰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이는 평강과 살롬이 그들은 입술로 부러지던데 실제 삶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 전통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잘 깨닫고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해당에서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 38절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3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죄사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믿어야만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나,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렵다 칭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바울은 해당에서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 출생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잘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갖추다가 30세에 3년에 걸쳐서 33세를 사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부둥켜 안았어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진정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구든지 어려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려운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어려운 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난자분들 가운데서도 해병대 출신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누가 해병대 출신이냐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해병대 출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아주 이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당신은 몇 기냐? 38기다 50기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 스스로 굉장한 질서를 잡으면서 이 선배님 합니다. 나는 방위 출신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는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어렵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은즉 누가 너를 정죄하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너를 정죄할 수 있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영원히 의로운 자유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구나. 여기에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즉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구나, 영광스러운 자이구나. 여기서부터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 영적인 성각자가 되어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 덩어리야, 끊임없이 계속 전방위적으로 영원히 말씀하시선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영적인 거성들, 거장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을 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어요.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보혜사라고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시나무라고는 노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덕규 씨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면서 간증하면서 소개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나의 성공, 나의 우러식, 나의 자랑거리, 수없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어렵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내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에 핸들을 잡고 나의 인생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어렵다 칭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면서 여기에 앉으시옵소서. 여기에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언제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이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나는 그저 예수님이 운전대 잡으신 그 차에 타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나는 저리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우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엑셀레이터를 속도를 말이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이 밟으시면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질러가 버리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속도를 내는 그 속도에 따라서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과 고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항상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에, 나의 실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품고 내가 인생의 삶을 펼쳐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어졌던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사람들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세상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었으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빠져서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행복의 삶, 누림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만 먼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을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나는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예배, 따분한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고자 하는 이런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예배 자체가 이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시울이 척척집니다.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몸이 가는 모든 것이 예배자의 심정과 자세로, 제물의 심정과 자세로, 제사의 심정과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공적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졸지 않고 정신 차리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내 차 앞에 차를 빼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차 주인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감정이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삶의 예배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직장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삶의 예배일진데, 많은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공적 예배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붙잡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고 그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따라서 쭉 가면, 묵묵히 달려가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그 기쁨이 나의 모든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나는 우리 온상의 순대님들이 어렵다 칭해 주신 그 복음 앞에 언제나 공적 예배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어렵다 칭함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렵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으로 그리고 상대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주시기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요, 태도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이나 사람의 기준에서 사랑하게 되었으면 사랑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랑 가족들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이나 예컨대 스톨게적 사랑이나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끝까지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싸워요? 왜 상처 줘요? 왜 눈물 흘리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질 때가 많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존재나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손꼽을 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감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내면이나 외면 전체를 다 덮어놓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 감안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 가족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온사랑 공동체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좁다란 인간적인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기다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사, 꼰대 같은 상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요. 다 내가 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내가 사랑하면 저 상사도 저 동료도 다 사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상대적 원리에 따라서 조건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마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첫 수업을 시작부터 한 학생은 책상에 엎드려서 자빠져 자요. 얼마나 내가 강의 준비한다고 여기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저녁에 피곤한데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자빠져 자는 학생을 보면 강의할 맛이 나겠어요? 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자빠져 자는 그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이 학생은 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자냐? 나하고 지금 원수졌냐? 감정이 있느냐? 아닙니다, 교수님. 모든 수업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이 학생들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쉬는 시간마다 음료수 갖다 주면서 먹고 힘내시라고, 더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크고 넓고 높고 깊다,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나의 노력과 의지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며 실천하며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인위적인 능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은즉 내 마음에 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지체들을 삼아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움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